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3월달도 이제 셋째 주가 되어졌습니다. 참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네요. 지난 겨울 추워가지고 그 추위에 반짝 이렇게 움츠그렸던 그런 겨울을 보내왔는데 이제 어느덧 아직까지 뭐 밤과 아침으로는 좀 쌀쌀한 춥기를 느끼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우리가 활동하기에 참 좋은 그런 날씨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당연히 서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오늘은 이상하게 자꾸 이제 쫓기는 듯한 그러한 입장이 듭니다. 이따 이제 예배 마치고 또 불이 나게 사모하고 같이 저 서울 저쪽 동쪽 끝으로 또 가야 돼요. 다른 교회 오후 예배를 설교를 부탁을 받아가지고 혼신 예배 설교 부탁을 받아가지고 거기를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있을까? 빠듯한 것 같더라고요, 시간상. 그래서 제가 자꾸 좀 쫓기는 듯한 그런 심정 가운데 말씀을 들고 썼습니다. 다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비록 얼마 모이지 않는 우리 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교회이긴 하지만, 또 제가 하나님 저를 베델교회 담임자로 세우셨으니까, 뭐 몇 명이 모이던 이 교회에 세움 받은 자로서 이 교회에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이 상황이 저는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 다른 일들을 자꾸 맡기게 되어지고 노예 일도 맡게 되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별건 없는데 자꾸 시간도 그렇고 좀 마음도 자꾸 나뉘는 것 같은 그런 그 기분이 듭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마침 거기에 한 손 마른 사람, 오늘 본문에 이제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라고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아마 이제 손과 팔과 관련되는 근육이 마비가 와가지고 손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손이 말라서 움직일 수 없는 손 근육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움직일 수 없는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병자들이 나오는데 어떤 병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든지 아니면 걷지 못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그거에 대한 지적은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보면 회복됐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것은 아니고 아마 도중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건강에 이상이 와가지고 손을 움직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열왕기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가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서 갑자기 손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징계를 받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기도 하는 것처럼 아마 이 사람도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건강에 이상이 와서 손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냥 핵심적인 요소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디테일한 면은 우리가 생략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4세기 후반에 신학자였던 제롬이라는 사람이 인용한 외경
우리 성경 말고 성경 외에 외경이라고 하는 곳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보면 이 손 마른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이 손 마른 사람이,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자신의 그 형편을 예수님에게 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자신이 원래 손으로 벌어먹고 사는 석공이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돌로 형상을 만드는, 여러 가지 만드는 어떤 기술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더군다나 오른손이라는 것은 그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큰 의미가 있어요. 왼손이 움직이지 못해도 불편하겠지만 석공으로서 돌을 다듬고 뭔가 조각을 해야 되는 사람이 오른손, 주손인 오른손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매우 불우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겠죠. 아무튼 예수님과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그 회당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있는 것은 한쪽 편에서 어떤 사람들이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7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엿봤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평상시 예수님이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이미 사전에 알고 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전히 역시나 어떻게 보면 습관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너무나 당연하게도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겠거니라는 어떤 그러한 마음속의 생각을 가지고 그럴 행동을 할 것을 지금 기대하면서, 그럴 것을 추측하면서 그러기만 한번 해봐라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두 사람을 주시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뭡니까?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동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여기 또라는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고 있죠. 또 다른 안식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 그 앞에 이 안식일과 연관되어지는 또 다른 어떤 일이 있었던 걸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오늘 본문 앞절에 6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역시나 이때도 안식일에 관련되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물론 그때는 예수님과 직접적인 연관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으켰던 어떠한 그런 그 일들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과의 어떤 그 도무지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어진 것이었죠. 이를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호하면서 안식일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 인자라는 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시면 선포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었던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아마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또 다른 안식일 날을 맞이하면서 무언가를 잘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마치 우연하게 만난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모습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주석학자였던 랑게라는 이 사람은 우연히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함하는,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악의적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람을 이 회당에 있게끔 조작했다라고 이렇게 주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함정의 역할을, 함정의 도구의 역할로서 사용하기 위해 미 사전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손 마른 사람을 이 회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이끌어 왔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먼저 사람들에게 질문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엿보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섰다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먼저 여긴 주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겠죠.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질문하는 형식으로 이 누가복음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과 동일한 그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는 마태복음과 혹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예수님이 먼저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손 마른 사람이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가운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먼저 질문을 했다라고 마태복음의 순서상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목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을 기대하고 이 사람 데리고 온 것은 아니었어요. 진짜 고치게 되어지면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놀라워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칭찬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향하여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코 예수님이 이것을 고쳐서는 안 돼요. 다만 고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그 선에서 그걸 끝마쳐야 돼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말할 증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딱 예수님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성도에게 나오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줄게. 내가 병 낫기 위해서 안수기도 해줄게. 뭐 기도하는 건 안식일을 범하는 건 아니었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의 어떤 뉘앙스의 치료하는 행위.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치료하는 행위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딱 거기 선에서 혹은 그 말하는 것에서 그럴 틈을 찾기 위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눠요.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 서로 공감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정말 어떤 뭐 치유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어떤 그런 그 느낌이 지금 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역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으로 자신들이 의도하는 대로 그 분위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 날 이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겠습니까? 옳은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먼저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거예요. 그 질문을 던지는 그들의 마음을, 그 의도를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생각을 아시고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던진 이 질문의 의도를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을 역으로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도는 이런 것이었어요. 자신들의 질문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침으로써 고의로 안식일 규정을 어길 수도 없고, 또 예수께서 손 마른 자를 외면하심으로써 평상시에 예수님이 제사보다 자비 또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스스로 어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그 안식일을 어기면 그건 더 좋고, 일차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위선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그것을 나타내 보이기를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은 겁니까? 라는 이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거를 기대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참 오늘날 이런 모습이 우리 주위에도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저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집사람이 왜 우리는 뉴스를 안 봐요? 그래요. 뉴스를 보기가 싫어서 나 언제부턴가 뉴스를 안 보게 되어졌어요.
너무 뉴스가 일방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색채를 가지고 한쪽은 일방적으로 두둔하고 한쪽은 있는 사실도 그대로 밝히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단지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죄가 있다고 믿도록 하는데 이렇게 모든 방점이 좀 찍혀있는 정치적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 있기 전에 한 장관에 대한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수많은 언론에서의 그런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언론에서 드러난 고발한 그 내용만 놓고 보면 엄청난 큰 죄인이에요. 권력형 비리가 있고 수많은 개인적 착복이 있고 수많은 어떤 그런 잘못이 있는 걸로 보여졌어요. 근데 재판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보면 드러난 죄는 없어요, 아직까지도.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전히. 이게 올바른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본인들도 그것을 알아요. 죄가 없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냥 창피 주고 망신을 주고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죄가 있어라고 그냥 법적으로 죄가 있다라는 또 선고를 받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창피함을 받게 하고 스스로 그냥 어떤 사람들 앞에 그렇게 찍히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시도가 너무나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참 안타까운 현실일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으로 제가 한쪽으로 치우치고 이걸 떠나서 그렇거든요. 또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정치적 얘기를 하면 또 안 되니까 넘어갑시다. 너무나 안타까운 아픈 현실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답을 듣고 예수님을 위선자로 혹은 믿지 못할 사람으로 그냥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모든 각본대로 준비해놓고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10절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겁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였죠.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먼저 이 불쌍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손이 말라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역으로 질문을 던지세요.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오늘 9절 말씀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똑같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던지지만 그 본질적 의미는 좀 약간씩은 좀 다른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의도는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이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이 평상시에 말씀하셨던 것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끔 답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한 의도였다면 오늘 예수님이 역으로 다시 한번 이들에게 던지는 이 질문의 의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 질문은 사실 같은 것 같지만 다른 의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그 조상에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만 그 성경과 아울러 그 성경을 통해서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적용하고 그렇게 살면서 그들이 쌓여온 많은 축적된 어떤 그 실질적인 어떤 가르침들, 이제 조상들의 유전이라고 하는데 그 유전에 의하면 안식일 날 만일 목숨 위태로울 경우라면 안식일일지라도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조상들의 유전에 전해져 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아무것도 일을 하면 안 되는데 혹 정말 위기의 상황인 숨 넘어갈 만한 그런 병자가 있다면 고쳐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기서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가 어디까지냐 이게 적용하는 문제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겠죠. 물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뭐 성경에 예수님이 안식일날 치료했던 병자들 가운데 뭐 중풍병자라였다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손이 말라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이것을 치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음의 일을 그럴 사람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조상들의 유전에 의하면 굳이 그렇게 급하게 고치지 말고 안식일날 말고 그 다음날 오게 해가지고 고쳐도 될 만한 그런 것을 여길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율법과 조상들의 그 전통에 익숙했던 매우 정통했던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던 것이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오름의 문제가 법과 관련된 조항에 집중되어져서 그 조항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측면을 질문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질문하심은 그 법 조항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것이냐 악을 행할 것이냐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의 문제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평상시에 말씀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는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것이죠. 조항을 지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무엇을 할 것이냐, 선을 행할 것이냐, 악을 행할 것이냐의 또 다른 측면에 마치 동전의 다른 면을 보는 것 같은 다른 측면으로 예수님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주어진 법규, 규칙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며 간과하며 지금 더군다나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몰입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어떤 선한 일을 할 것이냐, 우리가 선한 일을 할 것이냐 악한 일을 할 것이냐의 또 다른 측면의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규정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안식일에 관련된 조항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안식일 자체가 왜 존재하는지 더 근원적인 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왜 안식일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있어서 그 지키는 조항 자체 하나하나 법 준수의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그 법이 있게 되어지는 근원적인 그 안식일이 왜 있게 되어지는지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자비, 사랑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실 때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쉬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규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내가 6일 동안 세상을 만들고 마지막 날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그것을 기념하여 같이 쉬어라. 근데 이거 쉬는 것은 왜? 기념하고 쉬는 건데 왜 하나님이 그랬다고 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같이 쉬어야만 할까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 쉬었다고 했을 때 모든 일을 다 쉰 것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좀 세분화에 들어가면 그 창조하는 그 행위를 마친 걸 뿐인 것이지 창조 말고 하나님이 그 모든 창조 이후에 모든 세계가 유지되어지는 모든 질서가 유지되는 그 모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다스리시고 행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쉼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지는 이 인간들의 쉼을 위한 배려로서 몸소 자신이 하나님 먼저 쉬셨어요. 이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사장님이
퇴근 시간이 됐는데 퇴근을 안 해요. 그러면 밑에 있는 직원 입장에서 퇴근하기가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뭐 요즘 MZ들은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퇴근한다고 하지만 아무튼 인간 세계에서 룰이 그렇잖아요. 상급자도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하급자가 이게 지금 나 시간 됐다고 그냥 퇴근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일을 준행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쉬는 것처럼 말씀하신 거는 내가 쉰 것처럼 너희도 쉬어라. 우리를 향한 배려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자체가 법조항이 되어져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꼭 지켜야만 하는 걸로 이렇게 여기면서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원래 안식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이상의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법이 왜 존재합니까? 법은 뭐 공평한 정의로운 사회를 뭐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요. 보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 법이에요. 그럼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 때 많은 서민들이 거기에 공감하기도 하지만 때로 어떤 것으로는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법의 조항이 우리의 현실의 어떤 그런 감정과 우리 어떤 것들에 있는 것을 그대로 대변하지 못할 때가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의 판결을 내린 판사조차도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 걸로 알매도 불구하고 법 조항 자체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문제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문제들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왜 나오게 되어졌냐면 실제로 이스라엘의 쿰란이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동물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안식일 날 놔두지 말고 널판지를 줘가지고 동물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 있게 해라. 이렇게 하는 그런 조언이라고 할까요? 그런 규칙이 있어요. 이게 쿰란 공동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이보다 좀 더 적극적인 보호 규정을 제시했는데 그게 뭐냐면 1차적으로 웅덩이에 동물이 빠지면 안식일 날 빠지면 그냥 놔두지 말고 동물이 안식일 날 배고프지 않게 먹을 음식을 주라는 거예요. 끄집어내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니까 노동을 하는 거니까 음식을 갖다 주래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음식을 갖다 주는 건 노동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음식을 갖다 주래요. 그리고 가만히 봐서 이게 정말 위기 상황인지 목숨이 정말 위태로운 놔두면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놔두면 정말 다른 악한 짐승이 와서 잡아먹던 아니면 어떤 웅덩이에 빠지다가 다쳐가지고 곧 죽을 것 같이 어떤 그런 위기 상황이라면 그 양을 끄집어내도 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규정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는 그 양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너희가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거는 너희들 그 규정에 그거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양 한 마리의 생명도 규정에 여기는데 그 양보다 인간은 얼마나 더 큰 귀한 생명이냐는 것이죠. 이 사람이 안 고쳐도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인권과 이 사람의 생명의 문제라는 거게. 별 볼 일 없는 다침과 어떤 장애와 이런 것이 지금 당장 고쳐지지 않더라도 그게 생명과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의 생명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손이 말랐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좋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게 언제 다쳐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아파하는 그 사람, 낙심한 그 사람, 이제 모든 생기수단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져있고 정서적으로, 심정적으로 얼마나 체념한 상태이겠습니까? 꼭 사람이 목숨을 잃는다고 해서 그게 다 끈 그 살인,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혹은 마음적으로 사람을 위축시키고 사람에게 피해를 가하는 것도 그것도 일종의 살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이 아픈 상황을 같이 공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매우 분노하셨다고 마가복음 3장에서는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분노하십니다. 울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분노는 이 바리새인들의 분노와는 다른 측면의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오늘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그 함정에 예수님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오히려 말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분노합니다. 11절 말씀에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한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냥 어떻게 할까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죽일까로 아주 살인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들이 단지 예수님을 망신 주고 사회적으로 그냥 그 명성을 흠집내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직접적인 살인 모의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그들의 분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분노는 똑같은 분노라고 기록된 말씀이지만 똑같은 글이지만 예수님의 분노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 사람을 회복시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라는 말씀은 이게 맞지가 않아요. 상황과. 이 사람 손을 움직일 수 없어요.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내밀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라고 했을 때는 이미 사실은 내밀라한 이후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 사람에게 향한 이 명령을 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람의 병은 고침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원어에 의하면 마태복음도 그렇고요. 원어에 의하면 이게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는 참 이게 복잡하게 해석하기가 참 복잡하게 해야 되는데 회복된지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회복되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이미 회복되어진 그 상태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믿음으로 확인하는 그 상태가 이 사람이 손을 내미는 걸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 조항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향한 함정을 만들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했던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분노는 단지 그들의 그 함정을 판 거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이 사람을 한 사람의 낙심한 심령에 대해 전혀 거기에 공감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분노였어요. 그들의 악한 행동에 대한 분노였어요. 가장 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될 그들 소위 율법을 지킨다라고 자랑하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가장 선함으로 있어야 될 그 위치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선함은 차지하고라도 오히려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공감하지 못하고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말은 번지르게 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위선적이고 악한 모습으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5절에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고 노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상을 향한 분노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 분노는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옳은 것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스스로 해결하는 걸로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옳은 것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많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왕들과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옳은 것을 실천하기를 기대했지만 인생들은 그저 조항만 들먹였고 그저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기에 바빴지 이 하나님의 옳은 것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그 연합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옳은 행실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옳은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옳은 행실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에 우리는 단지 그분을 본받아서 그분처럼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이 옳은 것을, 이 옳은 행위에 동참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들과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아파하는 사람들과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내 욕망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좀 나는 좀 모양이 좀 빠지더라도 좀 내는 손해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온전한 뜻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렇게 옳은 것을 향하여 지향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 창세기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과 아벨이 형제가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죄는 늘 우리 앞에 문 앞에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 앞에 바로 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를 짓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죄를 막기 위한 가장 최선의 것은 뭐냐면 죄를 안 짓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공격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라는 얘기인 거예요. 선을 행하다 보면 죄와 멀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를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그 죄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기 전에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방어하는 방어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공격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안식일날 이 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하며 살아갈지의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